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9주 동안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요, 행복한 삶의 8가지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다른 주제인가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활절 마치고 가정의 달 다가와서 지금 나머지 있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계절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성도들이 많이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이미 다 읽어드렸기 때문이고,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초청하는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3-4개월 동안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는 날이고, 또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 초청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내용 자체가 너무 그분들에게 난해하다는 그런 전도의 관점에서 부득이 주제를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요한계시록은 7월 8월 촌모임이 모이지 않는 7월 8월 수요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소위 팔복의 말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행복한 삶의 8가지 비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한번 열어보시고요,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펴보시면 잘 아시죠?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을 아브라함까지 추적해서 17절까지 나오고, 1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입니다. 천사와 요셉, 동정녀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이장에 가면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얘기. 그래서 1, 2장은 주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잘 읽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 30년 훌쩍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물세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거기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4장 18절 보면 그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할 동력자들을 부르시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4명을 세우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형제 야고보, 이렇게 4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사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4명으로 이제 세워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4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대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고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동력자를 얻으셨는가 1, 2, 3장, 4장 중반까지 다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신 내용을 3절에 이렇게 딱 요약해서 적어놔요. 두 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문제 가지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적으로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그 사역에 대한 서머리예요. 이를테면 요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요, 지금 오늘 본문이 있었던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경의 장이죠. 어떤 장이라고 그러죠? 무슨 장? 네, 산상수훈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신 그 보화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장이에요. 인도의 그 간디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아무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멈춰서고 교회에 왔다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교훈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그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 한번 펴보세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8장에 보면 아주 크게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세요.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 그 다음에 23절로 가면 이제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28절 보면 귀신 들린 사람 2사람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리고 9장 가시면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도 고침을 얻고요. 18절 보시면 한 관리의 딸이 아파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딸이 고침을 받고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또 치유함을 얻어요. 27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예수님의 은혜로 뜨게 되고요. 32절 이하에 보면 언어장애자가 또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가장 유명한 기적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다 한 다음에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죠? 왜요? 아까 4장 23절에서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이제 9장 35절 가면 똑같은 말씀 또 하는 거예요.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선생님들 숙제 수필 쓰거나 논문 쓸 때 쓴 방법을 그냥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수필이나 논문 쓰면 어떻게 써요? 서론 부분에서 본론에서 내가 전개할 이야기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론 부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서론에서 약속한 말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에는 본론에서 쓴 글, 서론에서 약속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논문 구조잖아요. 수필 구조거든요. 그 구조대로 쓰는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쓴 거예요. 4장 23, 24절에서 뭐라고 밝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문제에 있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5장, 6장, 7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말을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요. 대학교 가면
교수들의 그 자리를 seat로 영어로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석좌 교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석좌라는 그 seat이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 언어에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피셜하게 앉으셔서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고 8장, 9장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행한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이적들을 추려서 9개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다 보여준 다음에 9장 35절에서 결론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유대 사역의 결론으로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4장 그리고 9장 35절에서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수미쌍응법이라고 한대요. 이해가 되시죠? 수미쌍응법. 아주 기본적인 어떤 숲이 쓰시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복음의 위치를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의 위치를 보시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2절 이 팔복의 말씀의 위치를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천국 복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다.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태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예요? 이거예요. 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요.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아, 복되도다. 아,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문장이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is he. 그게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게 옳은 것 같아요. 복이 있도다 그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 주제가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구약에 비슷한 그런 시작 생각나는 말씀 있으세요? 뭐죠? 시편 1편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도 150편이나 되는 장구한 책입니다. 기도의 시고 탄원 시고 한탄 시기도 하고 찬양 시기도 하고 감사 시기도 하고 회개 시도 한데요. 그런데 그 방대한 150편의 시편을 딱 열어보면 처음에 딱 펼쳐진 1편의 주제는 놀랍게도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제자들 향해서 예수를 따를 사람들에게 향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그 주제가 행복이라는. 왜 하필이면 행복일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가장 큰 소망은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 설교 제일 초두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주 목회 초엽에 시카고에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 고타트라는 가정사역자로 참 많이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목회자 세미나 한다 그래갖고 가서 참석해 봤는데 거기서 제가 얻은 것 가운데 참 재밌다 그렇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사회학자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북미에 사는 사람 부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그 설문의 결과를 나눠주셨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그 설문의 그 포커스가 초점이 뭐였냐면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꿈이 뭔가 이거예요. 근데 이 북미,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민족이니까 거기 아시안도 포함되어 있고 흑인도 포함되어 있고 백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5가지 이분들이 다 조사한 다음에 5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같구나 그 첫째 느꼈어요.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넘버 5요.
They want to be able to gain the admiration of their relative and friend for our achievement.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자기 친구나 친척들 앞에서 자기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넘버 5고요. 넘버 4는요. 부모들이 원하는 게 자기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들에 대해서,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게 넘버 4예요. 넘버 3는요. They want to be needed in our future. 이렇게 되는데요. 미래에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넘버 3고요. 넘버 2는 They want their children to have a financial security예요.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소망이에요. 넘버 1이 뭔지 아세요? They want their children's happiness. 부모가 원하는 넘버 1은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영적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진 소망이 뭔가? 저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주인처럼 살아라. 땅을 정복하고 땅이 퍼지면서 자손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Have a wonderful life. 신학자들이 왜 이걸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 살라고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주제도 역시 그래서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행복의 비결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도 만드셨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행복에 이르는 길 8.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정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참 행복한 그런 현장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복을 얘기하시면서 사용하신 그 주 단어가 마음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 마음이 청결한 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제가 하나 빼진 거 있죠. 화평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행복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세상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그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뭔지 알 수 있죠, 그죠? 기쁠 희자죠, 희자. 어디 가서든지 희자 써놓죠. 기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은 기쁠 희자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죠. 야곱처럼 복. 성경에 보면 야곱이 복에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복자. 여기 차고 다니기도 하고 저고리에도 창문에도 심지어는 숟갈에도 악착같이 이제 복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 복이라는 단어 뭐 들으셨겠지만 그 분석해 보면 참 재밌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일평생 입에 들어가는 밭전자,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 밭이 있으면 그 행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동서양이 같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서방 세계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틴어로 보면 펠릭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럭이에요. 럭, 행운. 그래서 복이랑 운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얽히설켜 있는 단어인데, 이 펠릭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게 그리스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어가 원어인데 그 원어의 뜻은 fertile이에요. fertile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땅이 비옥할 때 쓰는 단어가 이 fertile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에서 이 복의 단어를 분석해 보면 제가 볼 때 동서양이 같아요. 내가 얻은 땅이 비옥해서, 아니 운이 좋아서 비옥해요. 그러면 you are happy,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복의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는 럭이에요. 럭, 뭔가 굴러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말씀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세요. 뭔가 상관없는 것 같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더 심오한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괄적으로 저는요, 예수님 말씀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홀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수, 팔복에 홀수 되는 거.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 다음 주일에 생각해 보겠지만 다른 단어로, 제가 막 비슷한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일 거예요. 겸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 온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화평. 겸손, 온유, 긍휼, 화평. 이게 이 네 단어가 대충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적인 단어들이, 혼자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단어들이에요. 관계적인.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거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죠, 그죠?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책 제목 가운데 해피, 행복 이런 건 무조건 다 사고 구입하고 해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제일 기대한 책이 한 권 있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에요. 행복의 조건. 이거 하버드 대학의 조지 밸리언트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진 책이냐면요, 1930년대부터 하버드대 졸업생 92명의 삶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터반 워먼이라고 그래갖고, 사실은 하버드 대학에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그랜트 받아갖고 시작한 연구인데, IQ가 150 이상 되는 여성들만 샘플로 모아서 또 90명 샘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너시티, 보통 도시에서 사는 소위 도시 평균 남자 또 100명을 샘플로 잡았어요. 그래서 세 그룹을 가지고 장장 72년 동안 연구했어요. 이들의 삶을 추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나, 2년마다 한 번씩 설문지 했고 5년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인터뷰해서 이분들이 어떤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 그런 리포트죠. 이 책이 2003년에 이제 다시 출간됐는데, 다시라는 말이 옆에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샘플들이 한 40, 50대 됐을 때 한 번 책이 출간됐고요. 이분들이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시 출판된 거예요. 세 번째 출판되는 그런 그 보고서인데요. 이번에 책 제목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분들이 뭘 발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서는 장장 470페이지나 되는 걸 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한 게 뭐였냐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제목을 달았는데 어디서도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딘가에는 했는데 제가 잘못 읽었나 보다 해서 다시 훑어봤거든요. 그래도 없어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분들이 발견한 어떤 가장 중요한 것 간추하고 6가지 했는데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제까지 성인 발달 연구로부터 찾아낸 수많은 주요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노년은 우연히 만난 훌륭한 인물들 덕분에 보장되기도 한다. 2. 인간관계의 회복은 감사하는 자세와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루어진다. 3. 50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80세에도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러나 놀랍게도 50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고 해서 80세에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4. 알코올 중독은 가로 불행한 유년 시절과는 관계없이 가로 닫고 분명 실패한 노년으로 이어진다. 알코올 중독은 부분적으로 장차 얻을 수 있을 사회적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5. 은퇴하고 나서도 즐겁고 창조적인 삶을 누려라. 그리고 오래된 친구를 잃더라도 젊은 친구들을 사귀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한층 더 즐겁게 살 수 있다. 6. 객관적으로 신체 건강이 양호한 것보다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신이 병자라고 느끼지 않는 한 아프더라도 남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심오합니까? 정말 이거 6개 쓰려고 72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인터뷰했다는 것도 참 정말 그렇고요. 여기 지금 6개 이제 72년 후에 보고한 거 보면 이 행복을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나를 조금 감잡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분들한테 행복한 거예요? 첫째는 좀 병 걸리지 않고 좀 오래 사는 거 일단.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뭐예요? 병이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그 병을 수용하며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이 이 연구소 소장이 벨런트라는 사람이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의 전문인이에요. 이분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아픔이 다가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결국 한 사람이 행복한가 안 한가를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분석해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 가운데 가장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식구, 이게 내가 잘 적응하고 대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행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벨리언트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결국 72년 동안 연구해봤더니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고 결국 한 사람이 사랑하며 사느냐 안 하냐가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더라. 참 돈 많이 쓴 거에 비하면 그냥 그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그 보고서 읽으면서 right.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8가지 비밀 가운데 하프가 반이요. 반이 이 관계면이에요. 관계. 네. 그렇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역시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왜? 지금 중년 하프를 그냥 다 비스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72년 동안 채취했지만 전혀 관심을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팔복 가운데 4번 반복하셨는데 그 중요한 주제를 완전히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if you feel good,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기분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아까 우리 홀수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짝수 8가지 짝수복 한번, 두 번째 뭐죠? 애통하는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애통과 청결 다 뭐에 관계된 단어들이죠? 의라는 단어예요. 의, 거룩함, 공의.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나를 절제하시는 사람,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에리아를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의와 나와의 관계예요. 거룩함과 내 삶의 관계예요. 세상에 세워질 공의와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나와의 관계예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은요, 그냥 I feel good, 그런 주관적인 서브젝티브한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행복은요, 객관적인 오브젝티브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님 나라, 이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주로 지금 아마 다운타운 가시면 제일 많이 해피라는 글자를 볼 수 있는 거는 술집일 거예요. 식당. 해피 아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직장 끝나는 5시서부터 저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6시 30분 혹은 7시 전까지 해피 아워예요. 그게 뭐예요? 마시자 타임. 술 먹으면서 친구들끼리 야 정말 행복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행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I feel good. 내가 그냥 기분 좋으면 행복한. 내가 그냥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큰 어려움 없었고 또 밥 먹을 거 있었고 큰 구고 없었고 뭐 가정도 웬만하고 잘 살았네, 행복하네, 그런 행복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의 깊이는 너무나 깊은 거예요. 이번에 가정주간 우리가 맞이해서 특별히 적용 부분에서는 이 8가지 축복의 말씀을 부부 생활의 관점에서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 참 행복하지 않다. 나와 내 아내, 내 남편과의 삶이, 내 가정 식구들과의 삶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또 사회 공동체의 삶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 묵상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결, 행복의 8가지 길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딱 껴 있으면 행복하다 고백하실 수 있어요. 주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만드시고 이 우주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행복이라는 사실에 가슴 떨리고 또 귀한 말씀 주신 거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들이 기쁨과 평강과 웃음이 넘치는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터전들이 되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